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시대의 지표를 느끼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외도, 간통, 이와 같은 일들이 더 이상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을 만큼 어쩌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주도에 2박 3일 동안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제주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여행 중에 무리의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남자친구 이야기더군요. 네. 남편 이야기가 아니더군요. 네. 이 시대에 어쩌면 부부 관계 외에도 다른 관계를 갖는 것이 더 이상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우리 시대는 한국이나 다른 서양 세계나 그 정도로 결혼 바깥의 관계들이 상당히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입니다. 비정상이 아니라 새로운 정상, 노멀하다고 하죠. 뉴 노멀, 새로운 정상처럼 바깥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 것이 부부관계 외에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지도자들부터 연예인, 또한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최근에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는 사이트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이트가 한국에 도착하면서 광고가 이렇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연애하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피세요. 이런 광고를 가지고 많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관심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적당한 외도는 부부 생활을 더 윤활 유처럼 부부 관계를 더 원활하게 한다. 적절한 스릴과 적절한 그런 바깥에서의 일이 오히려 결혼 생활을 더 든든하게 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것이 얼마나 자기적인 중심적인 해석이고 이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세상의 모습이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음에는 틀림없는 대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과거에 실수하신 적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혹은 남편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진행 중인 분들 계십니까? 빨리 멈추시길 바랍니다. 별거 없습니다. 10계명 중 7번째 계명은 분명히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통죄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법보다 더 높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법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문제는 배우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잃어버린 것이 있고 내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 바깥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개인의 삶에는 무엇을 잃어버렸고 여러분의 부부관계에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치료 통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개인 치료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2가지 종류의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붙잡아 오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두 종류의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두 종류의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무엇이 잃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성경은 이 여인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신상에 대해서 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3가지 정도 이 여인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유부녀일지 모릅니다. 유부녀인데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 처음부터 자신의 남편은 정략 결혼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신혼 초부터 바람기 있는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여인은 처음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으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이 억눌린 삶을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어쩌면 외도의 길을 선택하게 된 여인일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 이혼을 당한 여인일지 모릅니다. 당시에 여인이 먼저 주도적으로 이혼을 할 수는 없지 않았습니까? 이혼을 당한 여인이기 때문에 살 길이 막막합니다.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살아내기 위해서 누군가의 첩이 된다든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입니다. 세 번째 가능은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몸을 팔면서 생계 수단을 유지하는 사람들, 오늘날이나 과거에나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여인은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내리막길은 쉽게 멈추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현장에서 간음 장면을 목격당하고 맙니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뿐만 아니라 율법이 정한 대로 돌을 맞아 죽게 된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이 여자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간음에 관한 법은 상당히 남성을 위한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유부남과 유부녀 사이에 관계가 있게 되면 둘 다 돌에 맞습니다. 둘 다 잘못입니다. 근데 만약에 유부남이지만 이혼당한 여인이나 아니면 노예나 매춘하는 여성이나 이혼녀와 같은 남의 부인이 아닌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는 남성은 죄로부터 면제가 됩니다. 여성만이 간음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에 불공평했던 법이었습니다. 심지어 민수기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남자가 아내가 외도한 것이 의심스러울 경우에 죄를 태운 물을, 쓴 물을 그 의심되는 여인에게 먹이게 하고 그 이후에 그 여인의 배가 부어오르면 배가 붓기 시작하고 그래서 삼키지 못하면 이 여인은 간음한 여인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5장에 등장하고 있는 간음한 여인을 식별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이 법은 어찌 보면 간음을 그 공동체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한 법이었지만 여성들에게는 불공평한 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성은 이곳에 붙잡혀서 공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녀의 삶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죽음 앞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첫 번째 여인입니다. 자, 두 번째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끌고 이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이들은 그녀에게 그냥 돌을 던지면 될 텐데 일부러 예수님 앞에 왔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께 왔던 이유를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은 그들이 왜 이 여인을 데려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은 예수님께 흑백 질문을 던집니다. 흑과 백의 질문은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한 계략이 있는 질문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질문인데 만약 예수님께서 그 여성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하는 은혜의 법을 적용하게 되면 예수님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던지라고 하는 그 법에 위배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간음하던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실천했던 은혜의 법에 또 위반이 됩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법과 정의의 법 사이에서 이제 선택해야 되는 흑과 백 사이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상당히 말을 잘합니다. 예수님을 몰아넣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법의 약점도 알고 자신들이 피할 길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중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여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남성에게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서 20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은 간음하던 자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에게 이와 같이 동일한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남성 중심적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하던 잡힌 이 여인은 그 남자는 없이 혼자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슬람 국가들을 보면 얼마나 여성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을 상상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 잡힌 여인 뒤에 남자들은 숨어 있습니다. 특별히 고상한 척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깨끗한 척하지만 별로 다르지 않은, 어쩌면 더 더러운 사람들이 이 여인 뒤에 숨어 있습니다. 치사하게 남자들이 숨어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은 많이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음죄와 같은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할 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들은 더욱더 악한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대면하며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하실 때에 이들은 한 명, 두 명씩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흥미롭게도 9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모든 놈들이 나간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모든 놈들이, 그 여인 주변에 있는 모든 놈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분명하게 우리의 약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 뒤에 숨어 있는 남성들, 이 여인 뒤에서, 약자 뒤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모든 이 사람들에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서야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법을 만들었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정의를 부르짖고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겉으로는 근사한 옷을 입고 있지만 안에는 이리가 가득한, 주님 보시기에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 종류의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는 많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침묵이 어떠한 말보다 강력하게 그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분노하며 돌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열된 청중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편안하게 어떻게 조용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침묵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쓰셨을까요? 여기 쓰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라포인데, 그래픽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어원이 되는 말인데, 쓰다 혹은 그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언가를 쓰셨는지 그렸는지 알 수 없지만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쓰시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지만 그는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며 양심이, 성령의 법이 그들 가운데 말씀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논리가 아닌, 사람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을 구속하려고 했던 인간의 논리가 멈춰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 둘씩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맙니다. 예수님은 다시 무릎을 굽히시고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인간의 말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침묵이, 그분의 몸짓이, 그 순간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마음들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전통에 의하면 간음하던 사람들이 붙잡힐 때에 첫 번째로 돌을 던져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현장을 처음 목격한 사람입니다. 현장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돌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으로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 돌을 던진 사람이 이 일에 가장 먼저 책임이 있고, 그리고 나면 그 마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돌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가 이 사람에 대하여 치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현장을 목격한 나도 그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그의 양심이 그를 떠나가게 합니다. 그가 떠나가자 한 사람, 두 사람, 어른, 젊은이 할 것 없이 그 자리를 떠나가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가르침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분노가 있습니다. 수그러들지 않는 분노가 있습니다. 돌을 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회 정의의 문제 때문에 돌을 던지고 싶을 때가 있고, 혹은 가까운 가족에게도 돌을 던지고 싶을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지금 돌을 들고 있는 우리의 화남이, 분노함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은혜의 법 앞에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때때로 사회 정의를 외치거나 사회 변화를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사실은 자기 내면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혁명은 사회 혁명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면의 혁명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중적인 그들을 향하여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일 뿐, 자신의 양심의 법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이중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모든 남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홀로 남아있고 주님과 단 둘만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드디어 이 여성과 1대1의 만남을 가지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에게 죄를 부과하던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11절, 들어도 너무 감사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화면을 보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잃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겼던 이 여인은, 내가 죄인이고 부끄럽고 그 수치 가운데 살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수용, acceptance, 예수님의 수용을 받고 또한 예수님의 용서, forgiveness, 그분의 용서를 받으며 그녀는 지금까지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첫 번째 새 출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위대합니다. 용서는 사람들을 살립니다. 은혜는 사람들을 살립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정의가 아니라 은혜와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정의의 법이 아닌 은혜의 법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의의 법과 은혜의 법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정의를 부르짖는 그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져다가 정의의 법을 묻습니다. 과연 모세율법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빠져나갈 구석을 다 만들어 놓고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은가?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하지 않는가? 모세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가? 예수님은 이들을 고발하십니다. 성령의 법으로, 양심의 법으로 그들을 고발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면에 세상에서 빼앗기고 송두리째 삶을 빼앗긴 이 여인을 향해서는 정의의 법이 아닌 은혜의 법을 적용하십니다. 그녀에게 정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를 짓밟힌,
정의를 빼앗겨버린 이 여인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시며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이제 너는 용서받았다고, 사람들이 너를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자유의 선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놀라운 자유의 선포의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도에는 독특한 심리학이 있습니다. 외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흔히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회사에서 상사에게 짓눌리고, 삶에 자유가 없고 억눌린 사람들이 방출의 방법으로,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도를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부부 치료를 하며 외도하는 부부를 만나는 적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유를 추구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며 누군가를 찾습니다. 자유를 향한 몸부림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유를 얻기 위해 시작한 결혼 바깥의 삶이 처음에는 자유를 주고 스릴을 주고 뭔가 나에게 해방감을 주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 자유가 속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게 만났던 그 사람이 나를 구속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나에게 덫처럼 그 사람이 나를 올가매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처음에는 자유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구속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외도는 그렇습니다. 영적인 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신과 함께 있다 보면 잠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잠시 해방감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박하고 얽어맬 뿐이지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심리 상태에 따라 심리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심리 상태를 넘어 영적 상태를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단순한 자유, 표면적인 자유에 머물러 있을 뿐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용서받은 자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는 자유가 이때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가 싫어지는 자유, 어둠이 싫어지는 자유, 하나님이 좋고 세상이 싫어지는 자유, 세상에서 즐기던 것들이 싫어지는 그 자유, 더 고차원적인 자유를 향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온전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누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인간이 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아직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회복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